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합심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의 조속한 소멸을 위해서 백신이 코로나의 해결점이 아닌 것을 요즘 우리가 여실히 잘 보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코로나 소멸시켜 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다음 세대의 믿음 회복을 위해 특별히 오늘부터 유치부가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되는데 이 여름 행사들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세 번째, 우리 교회 사명 감당을 위해서 이 세 가지 제목 놓고 우리 한 3분 정도 합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전에 달려나 예배할 수 있는 주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또 한자리에 한마음 뜻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어려운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 하나님 코로나의 돌파구일 줄 알고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투여했지만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이제는 이 땅에서 4차 유행이 하루에도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확진되는 하나님 위급한 중에 있습니다. 성령님, 속히 이 땅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백신과 치료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이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다음 세대들 믿음 회복을 위해 기도하오니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우리보다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오늘부터 시작되는 우리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유초등부와 또 중고등부 청년의 이 여름 행사들이 잘 진행되고 준비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이번 여름 아버지 행사를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믿음이 더욱더 진일보가 되는 귀한 아버지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전 선악계 70년과 함께 하신 하나님, 이 한 해 동안에도 큰 은혜 부어주셔서 주신 사명 감당이 하나님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구원의 방주 역할,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그 선교 역할 하나님 등이 감당하는 귀한 재단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속히 이 땅에서 코로나를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 큰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대전 선악교회가 주신 사명 감당하는 재단 되도록 힘 주시고 능력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임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들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증거하는 부족한 종을 하나님께서 주의 도구로 이 시간 온전히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나는 할렐루야. 우리 옆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십시오. 한 번 더 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전에 달려나와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 각 가정에서 비대면 예배로 예배드리신 성도님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이 시간 큰 은혜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는 머리가 크면 머리가 좋을 곳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머리가 큰 애를 보면 아유, 그놈 공부 좀 잘하겠다 그랬어요.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얘기 여러 번 들었어요. 그랬는데 머리 크기와 머리가 좋은 거하고는 이건 상관관계는 없더라고요. 제 경험에 의하니까. 아프리카에서요, 아주 머리가 큰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야, 이렇게 머리 큰 아이니 얼마나 머리가 비상할까? 그리고 모두 다 초미에 관심을 갖고 그 아이를 지켜봤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면서 얼마나 큰 위대한 일을 할까? 그랬는데 결국 아프리카 원주민으로 그냥 살다가 죽더라는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교육이 없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교육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도록 만드는 참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교육을 100년을 앞을 내다보면서 계획을 세워야 한다. 그래서 교육은 뭐라고요? 100년지 대계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7월은 교회교육 달이고요. 오늘은 교회교육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교육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대한민국 기독교 역사는 아주 길지가 않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또 안젤레 선교사가 두 분이 장로교, 감리교 선교사님들인데 두 분이 우리나라에 같이 인천 제물포에 와서 딱 그 전에도 복음이 들어오긴 했었지만 그 선교사님들 들어온 것이 선교의 시발절이라고 한다면 그때로부터 지금 130여 년, 140년이 못 됐어요. 그러니까 역사는 길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짧은 기독교 역사에 대한민국은요 엄청난 부흥과 성장을 이뤘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여의도에 있고요. 세계에서 큰 교회 50권 안에 대한민국에 20개가 넘는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이 기독교는 어마어마한 부흥과 성장을 이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나라 정치계, 경제계, 또 사회, 문화, 전반적으로 사회를 다 돌아보면요 어디를 봐도 기독교 정신을 찾아보기가 힘이 듭니다. 사회에서 터지는 큰 사건들, 그런 비리들 터지는 속에는 여지없이 기독교인들이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한국 교회에는 부흥과 성장은 있으나 성숙은 없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 시설이 낙후되고 또 성도들의 신자들의 지적 수준이 낮아서 그러냐?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교회 안에서 교회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 신자든 기존에 있는 신자든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른 교회 교육, 말씀의 교육, 신앙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것들을 이루지 못했어요. 큰 건물을 짓고 그래서 멋진 예배당을 짓고 그러고도 돈이 남아서 시골에 좋은 데다가 수양관을 짓고 그러고도 돈이 남아서 성도들 돌아가시고 나면 매장하는 그런 매장지까지 다 만들어 놓은 교회 모집까지 만들어 놓는데 정작 교회 안에 성도들 가르치는 일에는 등한히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세상에서는요 유치원에 들어가면 대학교까지 적어도 17년 동안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처음에 등록해서 4주, 5주 사가족 교육을 받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웬만하면 특별히 어디 소속돼서 교육받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지금 한국 기독교에 위기가 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교회 안에서 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그 열매들이 아름답게 맺어져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명령하고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먼저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저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다시 한 번만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화면에 있어요.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주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지난주에도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이번 주에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약속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하신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은요 알려주고 믿게 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알려주고 무엇을 믿게 하라고 하셨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모든 것, 공생애 때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이제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그 사람들 그걸 믿게 하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 주님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구체적으로 주님께 우리에게 분부하신 것들이 무엇인가?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인가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성경책 또 앞에 화면에 띄어진 글을 읽을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이 누군가로부터 글을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마 배에서 태어날 때부터 한글을 배워서 교육을 받지 않은데도 글을 척척척 읽는 분은 없습니다. 학교에서든 유치원에서든 복지관에서든 어디서든지 누군가로부터 글을 배웠기 때문에 글을 읽을 수 있고 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계심을 믿으십니까? 누군가로부터 교육을 받았던지 아니면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체험을 해서 알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계심을 압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심을 모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계시다면 나한테 좀 보여다오. 그렇게 어리석은 말들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 어느 목사님 말씀처럼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 그들에게 알려주고 그들을 믿게 해야 합니다. 제가 중학교 때 여자 수학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이 학교 과목 중에 제일 재미없는 과목이 뭐예요? 아주 수학이라는 건 뭐 수학 좋아하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수학은 아주 힘들어해요. 아이들이 수학 공부를 막 하다가 지루하고 재미없잖아요. 그러면 선생님 보고 뭐라 그래요? 선생님 재미있는 얘기 좀 해주세요. 막 그래요. 근데 저희 수학 선생님이 여자 선생님인데 외모를 얘기해서 좀 죄송하지만 아주 좀 싸납게 그렇게 차갑게 생겼어요. 부드럽게 생기지 않고 아주 좀 쌀쌀맞게 생겼어요. 그런데도 애들이 너무 지루하니까 재미있는 얘기를 해달라 그래요. 근데 그 재미있는 얘기, 애들이 생각하는 재미있는 얘기는 어떤 얘기인지 아세요? 선생님 연애했던 얘기. 중학교 때니까 그런 게 막 궁금하니까 선생님 연애했던 얘기 그런 거 얘기해줘. 선생님 연애했던 얘기 해주세요. 막 그래요. 근데 그 선생님은 결혼 안 한 아가씨였는데, 그런데 이 선생님이 참 쌀쌀맞게 생겼는데 그러면 수업하고 시끄러! 공부해! 뭐 이럴 줄 알지 않은데 그러지 않고 탁 선생님이 백목을 탁 놓고 얘기해줘요. 그러면 애들이 잔뜩 기대를 하고 재밌는 얘기, 선생님 연애는 뭔 얘기 들으나? 그러면 하나님 얘기를 해주는 거야. 어떤 분이 아파가지고 병원을 갔는데 너무 위중해가지고 도무지 고칠 수가 없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고쳐주셨다.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이 에이, 어떤 분이 막 해가지고 막 몸이 편찮아서 가는데 기도하고 세상을 떠나시는데 얼굴이 천사같이 됐다. 뭐 이런 하나님 믿는 얘기, 하나님 얘기 막 그래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런데 공부보다는 그게 낫잖아요. 그래도 수업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애들이 그냥 듣는데 애들이 다 그때 우리 반 애들이 뭐 하나님 믿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도 그때는 하나님 안 믿어서 에이 그런 게 어딨어 그렇게 생각하면서 들었어요. 그런데 수업하는 것보다는 그게 나으니까 그 얘기 들어요. 그 선생님은 여러 번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런데요, 그때 들었던 수학 공식은 다 기억이 나지도 않는데 그때 선생님이 얘기해줬던 그 하나님 얘기, 그땐 전 믿음도 없었거든요. 그랬는데 그 얘기들은 머릿속에 남아가지고 그것이 작은 씨앗이 돼서 결국 제가 교회에 오게 되는 하나의 과정 속에, 그리고 제가 목사가 된 하나의 일조를 하게 되었어요. 만약에 제가 좀 더 출세를 해서 방송국에서 저를 찾아와가지고 목사님에게 꼭 찾고 싶은 사람이 누구 있는지 우리 방송국에서 찾아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 선생님을 찾고 싶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을 탁 찾아주시면, 선생님 그때 그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하나님 믿는 그 이야기,
하나님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 이야기들 쭉 해줬던 그 이야기가 제게 남아있어서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목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그 선생님한테 그 얘기를 좀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방송국에서 찾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안 오네 아직까지. 지난주에 오늘 운전하고 하는데 탁 전화가 한 통을 오는데 핸드폰 보니까 02 뭐 몇 번 탁 그래요. 이제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구나. 그래 기다리고 있었어. 그래가지고 탁 받아가지고 여보세요. 탁 그랬더니 신한카드를 애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한카드를 애용해 주신 고객님들에게 특별한 혜택을 드리고 싶어 전화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전 중이거든요. 그리고 끊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지금 하나님을 모르거나 안 믿는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려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도록 우리는 그들에게 그냥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는 것만, 그가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으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가르쳐 주셨으니까 우리는 그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전하고 알려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분한테 한번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도록 해야 되는 것,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믿으십니까? 2000년 전에 이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까?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땅끝까지 가서 이 사실을 전했던 그 제자들 때문에 그것이 계속 이어져 오늘 우리에게까지 와서 우리가 그 사실을 알게 되고 믿게 된 것 아닙니까? 1956년에 미국에서 큰 난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휘튼이라고 하는 아주 명문대학, 미국의 몇 개 되는 명문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던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대학 교수직까지 예정이 되었던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젊은이였습니다. 장래가 유망하고 명문대학을 수석으로 졸업을 해서, 그리고 그 젊은 나이 29살이에요. 젊은 나이에 대학 교수직으로 지금 예정이 됐던 이 젊은이가 남미에 선교사로 갑니다. 남미 에콰도르라고 하는 지역에 남미 선교사님하고 교제하는 중에 에콰도르의 남미 그 정글에 아우카라고 하는 부족이 있는데 얼마나 싸나운지 그들에게는 아무도 복음을 전할 수 없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젊은이가 왜 누구는 복음을 2번, 3번 듣고 왜 누구는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하는가? 그래서 친구들하고 계획을 해서 그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워낙 깊은 정글에 있어서 아마존 안에 들어있어서 경비행기를 타고, 처음에는 경비를 타고 가면서 그 아우카 부족에게 좋은 마음 중에서 비행기에서 선물을 떨어뜨리고, 그리고 며칠을 그렇게 하다가 아마존 강에다 강둑에 그 모래턱에 경비행기를 착륙해서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간 그들이 며칠 동안 되는데도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국에서 경비행기를 보내서 확인해 보니까 그 5명이 강에서 그 아우카 부족에 의해서 전부 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창에 찔리고 칼에 베임을 당해서 무참히 5명이 살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난리가 났어요. 이 얼마나 헛된 낭비냐. 이렇게 귀한, 이렇게 좋은 인재들이 그곳에 가서 죽다니. 그런데 정말 더 놀라운 사실은요, 그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분이 부인이 있었어요. 자기 남편이 그렇게 해서 29살에 들어가서 목숨을 아마존에 들어가서 아우카 부족에 주니까 죽고 난 다음에 남편 장례 치르고 1년 동안요
간호사 훈련을 받아가지고는 그리고는 그 아마존, 그 아우카 부족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그 선교사의 부인이 모르는 일이 있었어요. 그 아우카 부족에게는요, 아주 확하고 난폭하기로 소문난 아우카 부족이지만 그 부족에게 내려오는 하나의 규례가 있는데, 여자를 해치지 않아요. 여자를 괴롭히지 않아요. 여자를 다치게 하는 사람은 비겁한 자다, 그런 생각을 이 아우카 부족이 다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 부인은 그것도 모르고 그냥 남편 뒤를 이어서 가서 복음을 전해서 가서 5년 동안 그 아우카 부족과 같이 지내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간호사가 되어서 그들을 치료해주고 같이 지냈어요. 5년 동안 그렇게 지내다가 이제 안식년에 대해서 이제 거기로 잠깐 갈 때 그 선장, 그 추장이, 아우카 부족 추장이 다 모아놓고 그러고는 축제를 벌이고 파티를 벌이면서 물어봤어요. 도대체 당신은 누군데 이렇게 이곳까지 와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고 희생을 하십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그때 이 지미 엘리엇 선교사의 부인이 얘기를 합니다. 저는 당신들이 5년 전에 죽였던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의 부인입니다. 그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갖고 있어서 여러분이 그 사랑을 전해주러 왔다가 그것을 이루지 못했는데, 그래서 그분이 제 남편인데 제가 그 남편의 뒤를 이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보내셨던 이 사실을 여러분에게 전하러 왔습니다 하고 5년 만에 얘기를 하니 추장이 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모두가 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수년 후에는 그 짐 엘리엇 선교사를 죽였던 사람이 목사까지 되었어요. 오래전에 여러분에게 사진 한번 보여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예전에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이 십자가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족 중에 어쩌면 그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이 사실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 그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들에게 가서 바로 십자가를 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바로 주님께서 그를 위해서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이 사실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분에 함께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살리시기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세 번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분부해 주신 것이 무엇인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공생의 처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천국이 있음을 알려주셨어요. 그 다음에 회개하지 않고 거짓 믿음을 가지고 외식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지옥이 있음을 알려주셨어요. 우리 앞에 화면에 말씀이 있는데요, 말씀 마태복음 18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마태복음 23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아멘. 다음에 마태복음 10장 23절 같이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요즘 천국과 지옥의 이야기를 말하면 우습게 생각합니다. 비과학적인 신화 같은 이야기로 받아들이, 그렇게 말한 사람을, 지옥이 있다 천국이 있다 말한 사람을 좀 모자라거나 머리가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조차도
천국은 이야기하지만 지옥에 대해서 말하는 거는 불편해요. 왜? 지옥은 나하고는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온다고 다 천국 갑니까?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여러분 다 천국이 보장된 건가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엄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이 말씀 오늘 우리로 해석해 보면 교회에 다닌다고 천국 그러는 거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정신 차려야 돼요. 지난달 29일 서울 강동대교 북단에서요 30대 지적장애인이 숨진 채 발견됐어요. 형이 실종 신고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래서 경찰이 어떻게 하다 이렇게 사람이 물에 빠져 죽었나, 그래서 부검을 해보니까 몸속에 수면제 성분이 있어. 어허, 이게 뭐지? 그리고 조사를 해보다가 형을 체포했어요. 형의 행적이 요즘은 CCTV로 다 나오거든요. 여러분 뉴스 보셔서 아시죠? 예, 지적장애인 동생을 형이 수면제를 먹여가지고는 그래서 죽였어요. 왜 그랬습니까? 예, 동생이 계좌에서 3차례에 걸쳐서 1,700만 원을 인출했는데, 이를 알게 된 동생의 후견인이 작은아버지예요. 부모님은 다 돌아가셨어요. 근데 작은아버지가 그걸 보고 고소를 했어요. 그래서 법원에서 동생 계좌 1,700만 원 다시 돌려줘라, 이자까지 지급해라 판결했어요. 그리고 지금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40억이 유산에 남겨져 있는데, 이 40억 재산 분할 소송을 동생하고 하고 있어요. 근데 동생이 30대 지적장애인이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작은아버지가 후견인 돼가지고 지금 그렇게 소송 벌어지고 있어서 그 돈 다 갚기 위해서 30대 지적장애인 동생을 수면제 먹이고는 그리고 물에 빠뜨려서 죽였어요. 그런데요, 뉴스를 제가 쭉 보는데요, 동네 사람들이 그 형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제가 같이 한 집에 살았는데 그 30대 지적장애인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뉴스 들었어요. 참 성격이 약간 좀 모자라지만 성격이 밝아서 늘 다니면서 찬송을 부르고 다녔다는 거예요. 제가 기가 막혔어요. 아니, 같은 집에 사는 30대 지적장애인이 늘 찬송을 부르고 다녔다면 그 형도 어떻다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 형도 교회는 다녔다는 것 아니겠어요? 지적장애인인 동생만 교회를 다니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 형이 교회를 다녔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 형이 신자라고 한다면, 그래서 교회 나와서 주여 주여 하는데 그 돈 몇 푼 때문에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서 자기 동생을 살해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천국 가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다닌다고 천국 가는 것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천국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지금도 착하게 살아야 한다거나 지옥이 어디 있느냐고 그러면서 생각하면서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우리는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려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분한테 이렇게 얘기 한번 해주세요.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천국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 알려주어야 합니다. 기독교 윤리 실천운동본부에서 전국에 있는 국민 1,000명 대상으로 지난 2월 7일 날 한국 기독교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당신이 신뢰하는 종교는 어떤 것이냐? 그랬더니 1위가 가톨릭의 30%, 2위가 불교 26.2%, 기독교가 18.9%. 기독교 신뢰하는 거는요, 천주교 불교보다도 떨어져요. 한국의 국민들이요, 이제 교회를 얼마큼 신뢰하느냐 물어봤더니 신뢰하지 않는다가 63.9%고요, 교회를 신뢰한다가 31%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3분의 2는 교회 안 믿어. 그리고 3분의 1만 교회를 신뢰해요. 신자들은 어떠느냐?
신자가 믿음이 간다고 대답하는 사람들이요 32.9%고 한국 기독교인들 말과 행동, 신뢰가 가져간다고 대답한 사람들이 65%예요. 목회자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한국에 있는 국민들이요 3분의 2가 교회나 신자나 목사 신뢰하지 않아요. 저들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다 틀려, 거짓말이야, 이렇게 생각해요. 3분의 1만 그래도 신자니까 이렇게. 물론 목사로서 생각할 때 지금 사회나 언론이 기독교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맨날 부정적인 거 기사만 대는 쏟아내서 좀 억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반성해야 할 부분은 너무 많아요. 천국 백성으로 사는 것,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단 말이죠. 양보하는 거, 섬기는 거, 친절한 거, 손해보는 거, 참는 거, 바르게 사는 거, 물질과 명예와 세상의 즐거움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이 우리가 보여주어야 되는데 우리는 안 그러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똑같이 재산 모으려고 하고 투기하고, 그래서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많은 재산, 양보 없어, 손해보는 거 안 해. 똑같이 살아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보고 교회를 보면서 똑같이 비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 천국 백성의 삶이 어떤지 가르쳐주고 보여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복음성가, 요즘은 CCM이라고 그러죠. 소원이라고 하는 그런 찬양이 CCM이 있는데 그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를.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사람들은 다 출세하고 성공해 높은 산에 되려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 사람들이 편하게 오를 수 있는 나지막한 동산이 되라. 사람들은 다 자기만 살려고 자기 길만 비추려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 다른 사람 길을 비춰주는 사람이 되라. 그러면서 그 가사에 보면요 이런 가사가 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가사예요.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한 절이라도 예수님을 닮는다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떻게 3분의 2가 교회를 욕을 하고 목사와 신자들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여러분, 우리 천국 백성의 삶의 자세한 목표를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교육은요 교회 학교 어린이와 학생들만 받아야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 교육은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목사인 저를 비롯해 우리 선학교 모든 성도들이 다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세상에 가져가서 우리 가족부터 시작해서 주님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지키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고 그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엄한 지옥이 있다는 것, 그 모든 사실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천국 백성답게 산다는 것을 우리는 말로 행동으로 가르쳐 보여줘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런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신 주님, 부끄럽습니다. 죄송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주님 주님 하면서 우리는 세상에 나가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전하기보다 그저 내 살기 바빴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는 줄 알면서도 우리는 천국과 지옥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사회 속에서 교회는 신뢰를 잃어버렸고 신자들은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그 사실을 사람들이 믿게 하도록 가르쳐 지키게 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